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달리면 심장마비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자기 가슴에게 좀 오늘 은혜 많이 받아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 옆에 분 말고 옆에 분에겐 존댓말 써야죠. 나한테 은혜 많이 받아라. 예.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집사님, 권사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보의 한 달간의 우리 말씀의 주제를 제가 늘 미리 드리죠. 2월 달에 우리 4주간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연합.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됨. 이러한 주제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두 다 하나 되어 이러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아멘. 예. 지금 하시려고 계획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시고 그대로 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모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나눈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됨의 뜻을 요한이 잘 정리를 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바로 이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서도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성화 공동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찾아야 될 한 영혼들,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이제 태어난 아이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기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체험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묶여져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확인했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이제 오기 시작해서 교회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열심히 해도 좋은 집단 같아.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때 너 열심히 잘했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정점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추가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스스로 다짐하신 그 약속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니까 담배 끊은 다음에 술 끊은 다음에 세상 좋은 거 요거 좀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런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지정하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신 가운데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이 믿음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공로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 상태인데, 여러분 순두부는 이거 조미료 엄청 많이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느 분하고 순두부집 갈까 그랬는데 거기 이걸 그냥 있다면 숟가락으로 집어넣으니까 순두부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더 교회에 갖다 바치면 구원받고 뭔가 내 시간을 좀 많이 빼서 더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 자체는 진짜 참 순두부예요. 그 자체로도, 여러분 저도 두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순두부가 아니어도 좋아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갔는데 사단 교회에 근무하는데 그 바로 옆에 부대가 뭐냐면 병참 부대의 두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일 저녁 바게스로 갔다가 이 순두부, 아주 전문 용어죠. 바게스. 이 바게스 그냥 순두부, 그냥 두부, 막 튀긴 두부, 저녁마다 두부 파티를 3년간 했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 그냥 간수해서 이렇게 막 빼서 그거 그냥 따뜻하게만 해놔도 두부 자체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구원의 맛을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시작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리고 읽어주신 11절 바로 전에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 구원이라는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게 실체로 나타나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이야기가 출애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포로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힘든 일을 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쟤네들을 이제 안전한 곳으로, 좀 쉬는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이제 꺼내줘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하신 사건이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예표적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것도 이민 와 보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집을 짓고 사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특히 이 LA는 집이 이게 정말 집입니까? 나무떼기 막 붙여갖고 지은 집들 아니에요. 이런데 살면서 하루 벌어먹기 힘든데 자꾸 렌트비는 올라가니까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이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그 모습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기 들어도 그냥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래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이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구원하실 때 그 약속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했어요. 세상에서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근데 자꾸 애굽 땅을 생각하잖아요. 야, 여기 먹을 물도 없어, 마실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모세 도대체 뭐 한 거야? 우리 데리고 나왔으면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하루 종일 노역하느라고 힘들었어도 저녁에 집에 가면 그래도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시간이 있었어. 지금 여기 광야에서는 그런 것도 못 하잖아.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여전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지, 예수 믿으면 고쳐주셔야지, 예수 믿으면 뭐 좀 잘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미 출애굽한 그 출애굽기에 우리 모습이 거기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하나님이 버리진 않으셨어요.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오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전파되면서 지구를 한 바퀴 쭉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1900년도가 되기 얼마 전, 지금부터 한 130-40년 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26살, 27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기 동쪽으로 가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그 청년의 마음에 뭔가 불이 지펴졌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언더우드고 아펜셀러고 머펫이고 많은 저기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뭘 갖고 왔어요?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약속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가, 구원이라는 원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도 한 부분을 커버하는 단역 배우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홍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날에 이렇게 되리라. 흩어진 자를 모으리라. 에브라임이 질투가 없어지리라.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은 꿇어앉게 되리라.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게 될 것이라.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너희가 날아가서 앉게 될 것이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내신 이야기를 읽은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이냐 하면, 바로 이 본문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믿지 않던 자들, 불신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는 바로 이것을 다시 새기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는 우리끼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좋아야 되는 이유는 그 좋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아직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배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에밀리 라노프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881년도 작품인데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Helping Hand, 돕는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저 배를 타고 앉아서 누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지금? 저 배가 가려면 할아버지가 이 손녀딸이 배 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손녀를 돕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의 설명을 보게 되면 이게 프랑스 화가인데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돕고 손녀는 할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의 해설이.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특히 돈도 안 내고 손주 자랑하시는 분들, 할아버지는 이 노를 저어줘서 손녀가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얻는 기쁨은 뭐예요? 이 손녀딸이 그 할아버지가 젓는 노에 자기 손을 얹어서 같이 흉내내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할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저 노에 우리 손을 얹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저어봐야 움직이지도 않아요. 바로 그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은 구분되어 있어요. 인간은 신을 향해서 엎드려야 되고, 인간은 신에게 뭘 바쳐야 되고, 그래야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 신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이 종교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신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주먹이 더 세지. 네가 나에게 지금 전도하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속에 있는 심장 볼 수 있어요? 예, 그 위 볼 수 있어요? 허파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이게 보이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위가 아파? 그래서 꺼내갖고 이거 위 보고, 뭐 장이 장이 꼬였어요? 장 꺼내서 보고. 그건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 안 보이시느냐?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게 기도지.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비나이다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더 잘했죠. 지금 5시 반 새벽 기도보다 훨씬 이른 3시 반에 일어나서 뒷마당에 나가서 그 추운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을 위하여 비나이다. 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이방 민족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여기 쭉 나와요. 뭐 바드로스와 애국과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뭐 이런 많은 종족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많은 종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바벨론처럼 큰 나라도 있어요. 아수르처럼 아주 힘이 좋은 나라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기분은 나쁘지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막 옆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봐야 여기 나오는 이방 민족 이름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손대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큰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는 7 갈래로 저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이방 민족 같은 수많은 문제들에게 쥐어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바닷물과 험한 산을 다 편안한 길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앉았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주리라. 큰 나라 블레셋을 통해서 조그만 암몬 이런 나라들을 쳐줌으로써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5절 가니까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거는 그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해초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뭐죠? 있어요. 그 동물이더라고요. 그걸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장이 방해를 받아요. 그거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쳐서 건너갔다. 1번. 2번 배 타고 건너갔다. 아니면 3번 뭐 줄을 놓고선 건너갔다.
4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정답은 4번. 뭐였습니까? 저절로 땅이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거 아니에요. 와, 그 기적이네.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편안하게 갈라줬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7갈래로 나누어서 신신고 건너가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신신고 건너가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7가지 방법,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오시는지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운 15, 16년 넘는 세월을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기도 부탁한 대로 갑상선 때문에 이걸 열었는데 후두와 식도에까지 문제가 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고통의 감당은 우리 권사님이 혼자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전창환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 가은 선생님 아버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오랜 질병 가운데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그래도 지난주에 뇌를 찍었는데 너무 깨끗하다는 좋은 소식도 듣게 한 우리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김만기 집사님의 온전한 100m 달리기 선수로 키워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우리 김만기 집사님도, 그 밖에 요즘 감기가 코로나 수준으로 한번 걸리면 너무들 힘들어서 오늘도 감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감기든 암이든 무슨 몸에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7가지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를 다시 선포합니다. 기도 섬김팀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기치, 깃발로, 표식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우리가 기도한다, 아니면 예배 드린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지, 예수 이름을 조롱해요. 예수 이름을 무시해요. 예수 이름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이름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이 만민의 깃발로 서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우리 신앙의 깃발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과 괴계에도 우리는 그 깃발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만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문제만 봐요. 이 문제만. 뭐 잘하는 것 같아. 해답을 알아야죠. 이걸 풀어야지. 여러분, 문제만 열심히 한 시간 열심히 쳐다보면 해답이 나옵니까?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이 해답지가 이미 우리에게 확인이 됐어요.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 멋있게 기도하려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사설이 많아. 세배하러 왔으면 세배하면 빨리 세뱃돈 주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한 너댓 살 된 애가 딱 서더니 존경하옵는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좋은 할아버지에게 세뱃돈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나오면 이건 돌았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장식하지 마세요. 꾸미지 마세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혼합시켜버렸어요. 이 확실한 예수 이름의 복음 위에다가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장식을 붙였어요. 다 털어내고 예수 이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면 완성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 돼요. 오늘 첫 찬양으로 아까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을 또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온 방식 따라서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당회가 추천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증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 이끌어주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노래를 안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이 노래 요새는 안 부른대요. 그런 거 앞에서 끌어주는 걸 못 배운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걸 못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 배워갖고 앞에서는 못 오게 자꾸 밀어내고 뒤에서는 지금 가야 되는데 뒤에서 잡아당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하나됨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세상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는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보에 얘기 드렸어요. 전도는 언제 해요? 이번 주 수요일 노방전도 이렇게 써놔요. 오늘은 아니구나. 여러분, 전도는 언제 해야 돼요? 맞아요. 이번 수요일 전에 먼저 가실 분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큰 회사 광고, 그 공익 광고처럼 이미지 광고인데요.
그 제가 이 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제프 전사님 부탁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바쁘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셔야 될 텐데 한국의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의 광고국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한 분 한 분을 이제 찍은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고 그리고 의사 앞에 옵니다.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면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분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표정들을 아까 그런 얘기를 듣는 환자의 표정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책을 하나씩 주고 닥터가 나가죠. 그 책을 펼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당신이 지금 평균 지금 당신의 나이로 남아있는 그 시간을 계산해 본 거예요. 일할 시간 얼마 남아있고 TV 보는 시간 얼마, 이걸 빼고 이렇게 해서 가족과 함께할 남은 시간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의 그 삶의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뭐 평균 수명이 한 30년 남은 걸로 봤을 때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일하는 시간 10시간 빼고 그리고 뭐 하는 시간 9시간 빼고 또 혼자 영상 보는 시간 얼마 빼고 이렇게 보니까 한 7년 정도 남았다. 한 40대 된 사람에게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닥터 앞에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표정 속에 닥터가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이 얼굴. 혹시 주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를 앞에 두시고 안 됐지만 2개월 후에는 네가 죽어야 되겠다, 끝이다, 이런다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시간? 이 영상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성실하게 가족과 좋은 시간 나누라, 이란 메시지를 주는 영상이지만, 오늘 저는 이 영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투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분들 우리가 놓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위흠, 박상근, 이영배, 위부련, 고여문, 고문미, 박경택, 박철홍, 권호독,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분들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조셉, 줄리, 천지은, 테드, 은정, 진이, 조한준, 조한솔, 나드, 이러한 이름들, 시간이 없습니다. 육체의 시간이 우리의 진짜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을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긴박감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긴장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그 긴장감을, 텐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이대로 죽여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오죽하면 은퇴하시고 그 남한산성의 방에서 생활하시던 한국교회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자문을 들으러, 조언을 들으러, 또 안부를 전하러 올라가시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갔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주신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목사 예수 잘 믿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이제 이 정도면 예수 잘 믿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이 세계를 통치하실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왔는지 그거 보실 것입니다. 위장 전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선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예수 잘 믿는 결단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축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